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특별히 이날은 고난주간 일주일 중에서도 특별히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던 날이 요일로 따지자면 바로 오늘 같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이 시간을 의미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어로는 이 날을 Good Friday라고 부르는데요. 어원적으로 따지자면 여기서 good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금요일의 성처럼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good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날, 사람들이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최악의 날, 그 참혹하고 슬픈 날을 하나님께서는 최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좋은 날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굿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역설적인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날이 우리에게 좋은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제와 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라고 할 때에 여기에 연루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죠. 먼저 로마 군인들,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유대 군중들의 그런 수많은 악행들을 우리가 생각해봤고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견디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라고 할 때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부당하고 까닭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참으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부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역시나 폭력성이 있고 비겁함이 있고 질투와 시기와 탐욕에 얼룩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반역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모습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또한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이 과연 복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일일까요? 물론 이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보신 것처럼 그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 같은 인내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는다고 해도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변덕스럽습니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때가 많죠. 이불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참 형식적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기도회처럼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저 교회 현관문만 딱 나선다고 한다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도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날이 굿 프라이데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 그대로 복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표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죠? 17절 상반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 상반절에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야,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던 얘기는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가짜입니까? 그들은 그저 이 일에 이용된 도구가 됐을 뿐입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죽였고 우리도 거기에 예외가 아닌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이 사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는 이처럼 이 모든 사실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수동성과 동시에 능동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희생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희생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사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떤 두 가지의 표현이 있냐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제물로서 표현되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리요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희생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체가 자기에게 없습니다. 제물이 제발로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희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죠. 반면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제물과는 반대로 제사장은 주체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제물이 제사장일 수 없고 제사장이 또 제물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온전한 제물임과 동시에 온전한 제사장이었던 분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인격 안에 담겨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고 동시에 대제사장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 손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희생자요 순교자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고 도전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같은 보시면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희생될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겠죠. 도덕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면 뭔가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 물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신은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심지어는 악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와 같은 죽음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죽게 될 죽음을 조금 일찍 당겨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결국에는 죽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망의 노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구만 쓸 수 있는 표현이냐 하면 죽을 운명이 아닌 사람만 쓸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죽음의 빚이 없는 사람,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래야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 가운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빼앗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친히 내려놓으셨다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감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니까 일이나 늑대나 어떤 맹수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를 지키느라고 목숨까지 버리실 분이시지. 맞아요. 맞습니다. 선한 목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을. 그렇게 해서 목자가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키느라고 곰에게 뜯겨서 맹수에 뜯겨서 목자가 죽고 양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그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목자가 사라지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양떼들은 밤마다 부르짖는 맹수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목자는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만일에 죽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건 양떼들에게 그 목자의 죽음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여러분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게 복음이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죽지 않으셨겠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굴 위한 것입니까? 양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합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15절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깊은 알미고 또 얼마나 깊은 교제이겠습니까? 눈빛만 봐도 아는, 그렇죠?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는 그런 관계, 그런 교제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것은, 가장 깊은 교제는 그나마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 형제가 나를 알고
나도 부모 형제를 아는 것,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가장 편안한 곳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 깊은 교제와 사랑입니다.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교제와 사랑이죠. 우리를 그와 같은 관계로 인도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나의 집으로, 나의 처소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온통 머리가 새카매지고 절망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길이야. 가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죽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뜻깊은 날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